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주시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은 물론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는 그런 구원도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 땅에서 힘을 주고 상담해줘서 마음의 든든함을 얻어서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또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 요즘은 자동차 사고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뛰어들어가고 건지는 사람, 또 최근에 한국에 산불이 나서 태국에 방송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순직도 하시고 또 아까운 생명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그런 위험한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가서 건져오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었죠.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법을 많이 주었죠. 그 중에 제사할 때 꼭 제물을 몇 마리 가지고 갑니까? 2마리 가져갔죠. 그래서 부자는 소 2마리, 그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양 2마리나 염소 2마리,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산에서 산비둘기 2마리 잡아오면 됩니다. 근데 제물이 2마리였다고 하는 거죠. 한 마리는 이제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려요. 그럼 그 중에 제사장이 에봇과 세마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제비뽑기통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비를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제물을 정해서 그 제물을 잡아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물 있잖아요. 제사의 법에 따라. 그런데 이 한 마리 제물이 희생 제물이었던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가 여기로 옮겼느니라. 내 대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물의 역할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마리의 제물이 또 있었잖아요. 이 제물은 그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이 제물을 다시 또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정결수를 만들어 그 실수하고 범죄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는 자비의 물로도 사용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에 비로소 뿌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딱 아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바로 이 제물이 곧 이제 화목제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물은 몇 마리가 있었다? 2마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는요, 이 2마리 제물의 역할을 완전히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만큼의 중요한 제물이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힘입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
감히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한 채 엘 한번 부르고 혹시 내가 범죄했을까봐 정결수로 입을 닫고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망령되이 혹시 범죄한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옵소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며느리가 믿으니까 사돈인가 보지.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누가 부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간데 우리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옥자는 이제 귀신을 쫓아야 된다, 악한 것들로부터 이겨야 된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다고 하는 거기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론까지 나오냐면요, 마귀를 함부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이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사람의 모든 일을 두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육축들이나 모든 그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새와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육축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아담이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이제 짐승과 새는 말씀으로 만들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2장 19절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든 흙은 이제 원어성에 보니까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렇게 생기는, 여기는 뭐 깨끗이 닦으셔서 먼지가 없는데 이게 사람을 어찌 만들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먼지로 만든 흙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나오는 흙은요, 그 찰진 흙, 도자기를 빗듯이 이런 아주 좋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맛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셨을까?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너 왜 먹었니? 하나님, 이 여자가 저에게 먹게 했나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담은 안 먹으려고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여 야, 이거 먹어봐라.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지혜가 뛰어나지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영역이 세지고 하나님만큼 너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유혹에 못 이겨 먹었거든요. 먹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때요? 혼자 그러기가 두려우니까 아담 이거 와봐, 이거 하나 먹어. 아담이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하면서 남자의 특유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퉁명스럽게 안 돼 했지만 그럼 나 혼자 나는 먹었는데 나 혼자 죽으란 말이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게 부부지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그 강하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을 때 여전히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여인에게 물어봤죠. 너 왜 먹었냐? 이 뱀이 먹게 했어요. 근데 그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며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뱀이 흙을 먹나? 어떻게 뭐 이렇게 먹을 만한 무슨 흙이 있나? 우리 아주 어려운 시기에 흙물도 타가지고 이렇게 가라앉혀가고 그것도 마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먹는 성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었던 그 흙성분이에요. 사람의 삶을 먹으라고 내어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죄 있는 자에게 증거를 하고 너 같은 놈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같은 그러면서 왠지 뭔가 스스로가 조금 잘못하면요 당당함이 없어질 때 많잖아요. 두려워지고 이게 조금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초대받아서 예배하러 가거나 누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하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막 하다가 갑자기 불려가면 기도 못하고 갈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영적인 분량도 못 채우고 기도도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래 계획을 잡고 이때 이런 말씀을 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니면 어디 또 질병 있는 사람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나무 갔다 오고 그냥 밭중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삼각산 기도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가가지고 목소리도 크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하게 설교를 하고 강하게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뭔가 그거는 내 느낌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자꾸 우리를 높이기 쉽지만 여전히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것을 자꾸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내어 맡기면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TV를 보니까 저 1박 2일 옛날에 많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엊그저께쯤인가? 근데 김종민이 거기에 마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일 어리버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별로 그냥 고요태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멤버로서 이렇게 참여했나 보다 했더니 거기서 쟁쟁했던 그 강호동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 어디 가고 그 사람이 마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능력 없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자리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자다. 하물며 사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것이 남들 봤을 때 별로 보잘것없이 보이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뱀에게 흙을 먹어라 할 때 그 흙이 짐승의 흙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던 그 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에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요소로만 본다고 하면은 참으로 두렵고 우리를 언제 잡아먹을지 몰라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 전반적인 이 신분 관계를 본다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본다면 우리 세대가 뭐 또 저랑 비슷한 세대이시라 오맨 뭐 이런 영화 아시죠? 오맨 2 이런 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집에 돌아갈 때 골목길을 가자니 머리털이 쓰고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뭐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책이라도 꼭 끼고 가야 좀 더 든든하고 십자가라도 붙들고 가야 뭔가 담대한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 자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마귀가 나타나서 야! 해갖고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십자가는 그냥 표식이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어떤 그 표식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디자인으로 십자가를 거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것도 어떤 거예요? 신앙의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감사를 붙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십자가라고 해 이것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한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진솔한 교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런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남들이 듣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깨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방언으로 공동 예배할 때는 방언 기도하지 마라. 알아듣지 못하면 어찌 그것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따박따박 마음에 전달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걸 또 곡해하는 분들은 방언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 뭐 1만 마디 해봐야 한 마디 진솔된 기도만 못해, 이렇게 해서는 틀린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뒷절을 또 읽어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찌 기도하리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지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영이 깨어 기도하고 또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열심히 또 준비해서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만큼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내 아집 아니면은 내 자랑이 앞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낮을수록, 내 그릇을 넓힐수록 하나님은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그 노예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6.55 카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평창에. 그래서 왜 6.55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그 번지수가 655번지래요. 평창 무슨 655번지. 그러면서 그 카페에 주제를 다 썼는데 요한복음 6장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카페를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번 골짜기 위에 있는데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은 이 떡을 먹고 영치하지만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온전한 우리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지? 우리가 아프리카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먹을까? 과연 맛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죠. 당신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투영시키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모습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줄이시면요 배고프시고, 찔림을 당하면 아프시고, 채찍에 맞으면 고통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의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네페시를 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많은 화장법이 있지만 어떻게 처리하든지 흙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 영, 바로 이 영이 난 줄 믿습니다.